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정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마음을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마음을 닫고 빽딱하게 보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고깝게 들리고 이쁘게 들리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열고 호의적으로 대하면 객관적으로 부족하고 못난 것이어도 그 속에서 이쁜 것을 보게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닫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기쁨을 얻어도 이들은 도리어 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호시탐탐 예수님한테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꼬나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날 회당 예배를 마치고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선한 초대 한 구석에는 음흉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수종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왔겠죠. 수종병이란 몸이 붓는 병을 뜻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위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더 이상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지막 남은 양심의 법정에 이들의 마음을 세운 것입니다.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더 이상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회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은 있었지만 부끄러움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찔림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양심과 믿음의 법정에 호소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찾아오심을 일시적인 감동으로만 끝내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터치와 부르심에 우리는 머리만 끄덕여서는 안 됩니다. 감동의 끌림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의 자리로, 결단할 것은 결단의 자리로, 헌신할 것은 헌신의 자리로, 감사하고 예배할 것은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는 온전한 낮아짐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뺏겨야 하는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자기 분수보다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은 자리로 불러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높여주는 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겸손을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과 지혜를,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대단하다고 자고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낮춤을 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열심도 했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내가 이룬 업적도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열심을 했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미는 사람은 오히려 천국에서 낮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가 천국에서 도리어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내세우는 마음이 없는지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낮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계속하여 식사 자리에 부자를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청하라고 하십니다. 부자를 초청하면 그들이 갚아줄 것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없게 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의인들의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항상 낮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 말씀도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힘있고 부유한 사람보다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약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요. 그 사람이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며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상승하려고 하는 마음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인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시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약하고 낮은 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작은 사람들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낮은 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늘 거하는,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것이 있는, 받을 것이 있는, 이 땅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며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저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